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꽂히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로 33절 말씀으로 주를 경외하여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 기도 끝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다짐과 고백이 함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언약궤를 그 성전에 안치를 시키죠. 그때 그 행사가 국가적인 아주 큰 거국적인 행사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인 십계명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하면서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로 드디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일컬었기를 그는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오 또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어둠의 구름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라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임시하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는 고백의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하시고 또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죠. 선하신 분, 그 하나님을 닮으라 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과 똑같지가 않죠. 저 사람 누굴 닮았네 라고 하면은 그 닮은 사람이 진짜입니까? 그 앞에 그 모양을 담게 된 그 주체가 진짜예요. 어? 저 사람 대통령 닮았네. 누가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닮았다고 머리가 기니까. 그 사람이 날 닮은 건지 내가 그 사람 닮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과 아주 똑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하는데 뭐냐면 그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 되어진 그 결합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화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을 담는다,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비슷하게 닮았다. 또 그런 선한 모습을 흉내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고 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기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도 사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선하님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발자취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에 속하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진 나의 삶의 발자취 그것만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으로서 내 뒤를 돌아보면 나의 발자취의 모든 흔적이 내가 걸어가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으신 흔적이 있는 것. 그런 삶은 바로 그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편 33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본받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맛을 봅니까? 바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요 그분 안에 있는 자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한테 나를 던지고 그의 품에 안겨가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하는 자, 하나님 앞에 뒤에 하나님의 치마폭에 뒤에 그네 숨는다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죠. 늘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 달아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주 금쪽 같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죠. 과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비로서 제목이 있는가라는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요 일꾼들은 늘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달아보시죠. 과연 이 광야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갈림 속에 놓여 있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시험이 앞에 놓여 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풍요로움과 모든 문화를 즐기는 당시에 가장 풍요롭고 문화가 발달한 그곳에서 살아온 저들의 삶을 등지고 광야로 왔을 때에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황폐하며 황무하며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애굽에서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풍요로웠지만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떤 것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 앞에 선택을 요구하는 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요 그 선하심을 영원토록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넘어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솔로몬이 하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여 싸우나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럼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역대하 5장 13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어둡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또 성막을 세웠을 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상징의 모습으로 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전제를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가 그렇게 과거의 모습은 구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 영원토록 계실 처소를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계실 처소가 과연 있을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누가 나의 집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죠. 사무엘 7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과연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건축할 수 있느냐? 어불성설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 장소에 모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방의 신들은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온통 온 피조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계시는데 이방의 우상들처럼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유동성 있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더냐. 야,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도 세상의 신들을 모시는데 그 신전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기를 내서 내가 있을 그 성전을 이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짓지 아니하냐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더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영원토록 거하실 그 처소를 마련하겠다라는 말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적인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가 계실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처소가 마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실 보좌가 없으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나도 영원토록 그곳에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본 말씀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국해 하리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집을 건축하신 것인데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안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시는 것은 아니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좌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이루기 하시는 하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권이 영원토록 성취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취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바로 그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는 그 뜻을 이루게 하는 시발점이요 출발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표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처소가 계시록에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요 거룩한 성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가 취하는 형편과는 아주 동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조금도 부작용이 없는 어떤 것이 우리 몸에 침투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열이 발생?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대부분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열 체크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열이 체크라는 것은 다 내 안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침투되면 그 안에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합되고 하나 지어질 때는 그렇게 어떻게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열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행자 성도님 요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뭐를 가지고 교통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기도입니다. 이곳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곳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임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성전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집중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20절에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옵소서. 29절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8절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 거처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싸움의 방식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시온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동상이몽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일치시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각가지 문제로, 각가지 우리에게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재앙과 고통이 있어요. 각가지 질병과 악종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도래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고, 만약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거들랑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패하고 걸려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이 영적으로 깨어나 있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이 어려운 얘기 썼는데, 사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시되, 이런 말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당신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속셈으로 그 일을 했는지, 우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속셈이 있는가. 이 속셈을 몰라. 응? 그래서 어떻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고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분명히 갚으시고,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그것은 정의롭고 정확하다. 왜?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뭔가가 우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위해서는 그 뭔가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경험하는 일들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고,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그 주의 길로 걸어가는 발걸음과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기쁨이요, 행복이요, 참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즐거움 속에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당신을 경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당신의 길을 쫓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이 진리요 참다운 길임을 먼저 제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경험토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가리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부르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시며 내가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며 주님의 품에 안겨가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